오늘은 교부 한두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해 드린 대로 강의록 32쪽에 있는 현인 아프라하트. 아마 수녀님들 이 이름을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부들이 워낙 많고 또 그 많은 교부를 우리가 다 다룰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시리아 이쪽 지역의 교부들은 더 우리가 다룰 기회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어, 아프라트와 시간이 된다면 에프레임 성인까지 한번 어, 우리에게 좀 낯설은 하지만 또 그 안에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부들은 제가 이미 해왔던 그 많은 강의들 안에 이렇게 교부 시리즈 강의가 있어요. 그런 강의들 안에 거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녀님들이 얼마든지 거기서 그 교부들에 대해서 배우고 강의 듣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 낯설은 교부들을 골랐습니다. 같이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들의 신앙 영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셈족의 언어를 사용한 교회들이 꽃피었던 곳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4세기 내내 이스라엘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 공동체들에서는 이집트 수도 공동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금욕적 수도 생활이 나타났습니다. 4세기의 시리아 공동체들은 성경 자체에서 유래한 셈족의 세상을 살고 있었기에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당시 유행하던 다른 문화들과의 접촉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다양한 은둔 형태의 금욕 생활을 하고 있었고, 공동 생활을 하는 수도 형태로 신학과 영성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문장들 자체도 대단히 낯설죠. 지금 수녀님들이 이게 어느 지역인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어, 유럽 쪽이 아닌 이 이스라엘에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중동 지역. 이 중동 지역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거의 이 배경이 되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어, 뛰어난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이곳에 현인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위대한 아프라하트가 있었는데 그는 4세기 시리아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가 우리에게 많지 않은데 몇몇 원전들에 따르면 그는 어느 수도원의 원장이었고 나중에 주교로 축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여러 주제들, 곧 믿음, 사랑, 단식, 겸손, 기도, 금욕생활, 그리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다룬 23편의 작품을 저술했고, 우리에게는 논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주제들만 보아도 믿음, 사랑, 단식, 겸손, 기도, 금욕생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의 관계, 이 주제 자체들이 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주제들이죠. 이런 것을
저술하는 정도가 되려면 그냥 남의 거 대충 뺏기고 이렇게 해서는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이 본인의 그 독창적인 그런 영성, 사상이 있어야만 그런 저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교부들을 보면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노처럼 정말 다작, 진짜 많은 작품을 쓰고 또 깊이도 엄청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단 하나의 작품만으로도 네, 뛰어난 교부가 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는 자체는 그 교부의 그 깊이와 탁월함을 거기서도 이미 엿볼 수 있다.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특히 현대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 영성과 신학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다양한 주제를 건드리기가 어렵죠. 정말 탁월한 신학자들, 지난 세기에 특히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분들은 여러 주제를 다 이렇게 다루면서도 독창적인 사상을 이제 발전을 시켜냈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또 자료도 많고 또 학문적인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 옛날 이 4세기에 스님들 4세기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책이나 자료가 하나도 없었고 그 양피지에 몇 개 적어서 그것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독창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죠. 4세기 말에 이제 가장 위대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노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라틴어밖에 구사하지를 못했고 그런데 그 전까지의 뛰어난 이 그리스도교 정통 신앙의 교부들은 다 그리스어를 쓰는 교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쭉 이렇게 학파로도 이어지고 제자의 제자를 거쳐 이어지고 해왔는데 라틴어는 물론 때르툴리아노가 이미 이 세기의 독창적인 신학을 구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치프리아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뭐 예로니 뭐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지만 그게 일련의 어떤 일관성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어, 테르툴리아노와 치프리아노는 이제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치프리아노가 테르툴리아노의 저서들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치프리아노가 그 후대의 라틴 신학자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뛰어난 라틴 신학자가 또 있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 시기는 라틴어로는 풍요로운 이런 게 별로 없어 거의 그리스어권이었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노라는 이 위대한 교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그리스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오리게네스로부터 해서 물론 오리게네스 이전에도 교부들이 있었지만 다 그리스어권이었고 그 쭉 이어지는 그 그리스 전통의 풍요로움을 아우구스티노는 거의 배우지 못했고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정말 그 탁월한 천재성이 나오게 된 거죠. 뭐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본인이 그냥 어떤 주제든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색하고 탐구하고 해서 그것을 직접 저술하거나 아니면 신자들에게 강론이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작품이 나오거나 하는 그 과정으로 아우구스티노는 정말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와 비슷하게 이 아프라하트라는 인물도
에프레임 성인도 시리아어를 쓰는 그 탁월한 교부 전통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분도 뭐 전해져 내려오는 게 없다 보니 본인이 지금 믿음, 사랑, 단식, 겸손, 기도, 금욕성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뭐 미리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본인이 이제 성경과 이 본인의 묵상으로 그런 작품들을 써내려 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아프라하트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경계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예루살렘 모 교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라하트가 사용한 언어는 시리아어였는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처럼 셈족의 언어입니다. 아프라하트가 살았던 교회 공동체는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 속해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 세계와 구약 성경의 책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라하트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자신의 신학적 성찰의 중심에 두었고 영감의 유일한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프라하트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이제 자료의 유일한 거였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이제 영감을 거기서부터 받아서 독창적인 작품들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수녀님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많은 2차, 3차 자료들이 있죠. 정말 풍요롭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이 있죠.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인데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빈곤에 빠지는 거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외쳤던 많은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풍요 속 빈곤이 그들이 보기에는 그 풍요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어떤 생각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이 2차, 3차 그런 영적 독서의 자료들, 그런 좋은 신앙 서적들이 풍요 속 빈곤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수도회들은 체계적으로 아마 영적 독서 목록과 단계별로 이렇게 책을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짜여져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제 수님들 대부분 종신을 하시고 이제 그런 리스트 없이 알아서 영적 독서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알아서 하려다 보니까 뭐 책은 계속 끊임없이 좋은 책들이 나오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읽고 이제 이런 게 쉽지가 않죠. 수녀님들이라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 누군가가 이 책을 읽고 또 이렇게 계속 뭔가 이끌어주는 그런 단계들이 수녀님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어, 근데 문제는 이 책 읽었다가 완전히 다른 주제로 저 책 읽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안 읽고 건너뛰었다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체계적으로 깊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신자들의 이 신앙생활도 보니까 전혀 그런 체계가 없고 뭐 책도 잘 안 읽지만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시고 또 읽으라고 추천해 드려도 어려워서 못 읽고 뭐 현실이 좀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이게 약간 체계성이 필요하구나. 신학교처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하구나. 물론 신학교와 교리신학원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평신도 신자들 또 수녀님들은 매우 한정된 제한된 숫자밖에는 못 들어가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배우고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좀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어, 그것에서 이 온라인 신앙 강좌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뭔가 신앙의 내용을 전달한다. 이것보다는 이 약간 체계적인. 그래서 교부들이 어, 주로 했던 일이 정통 교리를 지키고 이단하고 싸우고 이런 게 굉장히 부각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별로 교부들에게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부들은 대부분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제 오늘날과 같이 건물 짓고 교수를 초빙하고 학생을 모집하고 이런 시스템이 그 당시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교부들이 세웠다는 학교는 1인 학교입니다. 본인이 학교 설립자인데 본인이 유일한 교사가 되고 이제 무슨 건물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본인이 있는 그곳에 원하는 학생이 모여서 배우는 거죠. 성경과 성전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점점 이제 숫자가 불어나고 하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 뭐 안티오키 학파 이런 게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 풍요로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교부들도 제가 느꼈던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신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체계가 없으니까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되고 정작 신자들은 뭘 잘 모르게 되고 그런 현실이 되니까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가르칠 뭔가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또 훌륭한 교부들이 계속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그런 학교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온라인으로 신앙 강좌를 학기처럼, 그러니까 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약간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최소 한 10번 정도, 10주 정도. 물론 시간은 뭐 1시간 조금 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조금 어, 약간 체계적으로 어떤 주제를 다룰 수 있더라고요. 1회적으로 한 번 특강 1시간, 2시간은 뭐 사실 그렇게 체계성을 띌 수가 없죠. 시간적 한계가 일단 크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도회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도 그렇고 어떤 지속적인 신앙 교육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계속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고 그건 수녀님들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녀님들도 저도 사제도 죽을 때까지 양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제로 서품 받았다고 해서 수도자로 정신송을 했다고 해서 완성된 사제나 수도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양성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어느 지점에서 아, 내가 드디어 수도자로 완성에 도달했구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성인, 성녀들도 아무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시스템을 갖춘 그리고 조금 아카데믹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중구난방식으로는 그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깊게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배우고 이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수녀님들도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도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기제로 시스템으로 강의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 더 확장하고 외적인 확장이 아니라 더 이것이 지속성을 갖출 수 있는 그리고 해마다 어떤 그 교육의 주제도 정말 신자들이 기본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교, 신앙의 학교가 되겠죠.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진짜 학교가 되는 겁니다. 교부들은 죽을 때까지 가르쳤거든요. 끊임없이 가르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배우면 끝이 없죠. 우리 신앙의 진리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알 수가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죠. 사도 바오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울 수도 없고. 아직도 수많은 신자들, 수많은 비신자들이 들은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거죠. 그 다음 본문. 아프라하트가 자신의 작품에서 발전시킨 주제들은 다양합니다. 시리아 전통에 대한 믿음. 여기서는 하나의 치유로서 그리스도께로부터 행해진 구원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의사이십니다. 반면에 죄는 하나의 질병으로 여겨지는데, 오직 참회만이 그 병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이신 그리스도라는 이것은 물론 지금 우리 수행들이 다 알고 있는 주제인데 제가 계속 진부함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개념으로 아는 거하고 정말 그분이 나의 의사인지 아닌지를 묵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이 여기서 죄가 하나의 질병으로 이제 간주된다. 이 지금 시리아 전통에서. 그럴 때 그러면 이 도식으로 따라가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질병이 발생되고 그러면 그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의사인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는 여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바로바로 그렇게 하느냐 아니냐 이걸 묵상해 봐야 되겠죠. 수녀님들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마음의 병이 있는데 의사에게 안 가고 그냥 혼자 가만히 놔두면 그 병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퍼지거나, 계속 커지거나, 계속 깊어지거나, 뭐 제가 여러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계속 놔두면 언젠가는 손을 못 대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병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못 고치니까.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 여정, 우리의 내면에서도 이 똑같은
과정을 겪는데 우리가 지금 이 현대에서 바로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바로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찾아가느냐. 이것을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로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찾고 다른 힘을 빌리고 하는 경우는 이미 복음서에 나왔죠. 엊그제 주일 복음에 나왔잖아요. 하혈하는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하혈하는 부인의 이야기도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수녀님들도 그 여인처럼 뭔가 내가 고칠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12해라는 이건 상징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에 그 시간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름 애는 쓴 거죠. 그런데 참된 의사에게 가지 않고 다른 데에 다 쓰다 보니까 결국은 그 병이 전혀 낫지 않았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지금 수녀님들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면의 어떤 질병, 내면의 어떤 악습, 내면의 어떤 중독, 내면의 어떤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약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지 아니면 하혈하는 그 부인처럼 다른 루트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지 혹은 했었는지 돌아보시면 되겠죠. 또 시리아 전통에서는 오직 참회만이 이 죄라는 질병을 회복시킬 수 있다. 아프라트의 이 사상이죠. 근데 참회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의 페니텐치아를 번역한 건데 이것은 라틴어 페나라는 단어가 거기서 이 어근이 되죠. 페나는 일단 1차적 의미로 어떤 벌을 받는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그 벌이나 또 고통이나 그런 대가를 치르는 거기서 페니텐치아가 유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의 죄를 나의 죄로부터 오는 그 죄책감으로 어,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고 그럼 고통스러워지고 그래서 이제 후회의 눈물, 양심의 가책에 따르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할 때 굉장히 이게 아프죠. 물론 이런 것에 이제 무감각해진 영혼들은 전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도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건너뛰게 됩니다. 참회의 과정을. 그런데 그런 참회가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 그 루카복음서의 세리가 가슴을 치며 외쳤던 그 고백, 이런 것들이 진정한 참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데 그것만이 이 죄라는 질병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길은 반드시 참회를 통해서 물론 이건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짓고 있을 때 혹은 내 안에 그 반복되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떤 악습, 중독 이런 이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이겠죠. 이제 이런 것을 고치려고 할 때 나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고 물었겠죠. 사람들이 그 뛰어난 교부인 아프라트에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가 이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아프라트가 이제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했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가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진정한 참회의 이 과정을 겪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나오는 복음서가 루카복음서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죠. 그래서 수녀님들이 묵상 시간에 루카복음서 15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천천히 쭉 읽으시면서 물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수녀님들이 모르시니까 찾아서 읽으세요라고 지금 권해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참회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것이 그 되찾은 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참된 의사에게 다시 오는 그 여정. 사실 우리 모두는 그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누구나. 그러지 않으면 계속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대단히 비참하죠. 계속 그렇게 되면 이 수도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루카복음서 15장을 이렇게 한번 읽고 그 부분에서 그 참회의 여정이 이 드러나는 부분, 물론 복음서나 성경은 그런 게 대놓고 드러나 있진 않아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냥 대놓고 다 설명되어 있으면 묵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 쓰여져 있는 대로 읽고 아하 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수녀님들이 성경이나 교부들의 작품을 읽고 묵상할 때는 그 행간 사이, 그 문장과 문장 사이, 혹은 그 단어와 단어 사이, 혹은 그 단어 자체, 그런 것 안에, 정확하게는 그런 것 깊숙한 곳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탁월하게 해냈던 분들이 교부들이니까 교부들의 성경 주해를 선생님들이 참고하시고 그 책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 블로그, 유튜브에 제가 교부들의 성경 주해를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라는 이 또 중요한 주제는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참회에 관한 설교를 또 했는데 그분은 크리소스토모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로 크리소스 하면 황금이고 토모스는 이게 두루마리 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황금 두루마리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금구,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정말 교부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인데 이 성인이 참회에 관해서 신자들에게 설교를 한 작품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분도 출판사에서
이미 나온 지 좀 되었고, 제가 또 그 책과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조금 했어요. 우리 부산 바오로딸 수녀님들께. 그래서 그 강의 1번을 일단 우리 연피정 수녀님들께 제가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로 참고하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좀 더 관심 있는 분은 2편, 3편도 보고 들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33페이지로 넘어가서 아프라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중에 부상당한 사람은 지혜로운 의사의 손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공격을 받은 사람도 자신의 허물을 알아차리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참회의 약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아프라하트의 언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뭐 더 설명할 게 없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지금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아프라하트의 작품에서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은 기도에 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아프라하트는 기도의 스승으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하며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범이 됩니다. 아프라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보시지만 감추어져 계시는 분께 숨어서 기도하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방에 들어가서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구세주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 생각과 갈망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지만 감추어져 계시는 분께 숨어서 기도하여라. 우리 수녀님들 제가 우리 피정 시작 전에 우리 첫날 세례자연 대축일 미사 강론 중에 제가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느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야훼 이레,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가 이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 자체는 하느님께서 보신다는, 그래서 제가 프로비데레라는 단어, 그리고 거기서 이어진 게 바로 프로비덴치아, 그것이 이제 섭리라는 단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 그래서 수녀님들과 저와의 이 연피정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필연을 넘어서서 프로비덴치아로 하느님의 그 섭리로 그렇게 된 것일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아프라트도 그 맥락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지만 감추어져 계시는 하느님. 이 숨어 계신 아버지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느님 아버지의 그 한 단면.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지만 동시에 부재하시는 그게 이제 숨어 계시다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 그 표현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 생각과 갈망들을 알고 계신다.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했죠. 하느님께서 아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안다는 표현과 결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아프라토도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본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하느님께서 숨어 계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감실이죠. 이것은 중세의 성인들과 영성가들이 이 고대에 숨어 계신 하느님이라는 이 교부들의 개념을 감실에서 또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예수님의 겸손으로 이어지고 중세 몇몇 성인들은 아니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평화의 군왕이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저 조그만 감실 안에 갇혀 있는 게 말이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께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신적 품위에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예수님의 돌아온 답변은 신적 품위에 어울리지 않지만 나의 사랑에 어울린다. 중세 성인들도 대단히 탁월한 분들이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2학기 제 중강의 때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건데, 그래서 수녀님들이 감실 앞에 가셨을 때, 조배하실 때, 이 부분을 먼저 떠올리시면서 감실 앞에 머무르시는 것이 성체조배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적어도 시작부터 분심잡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실 안에 숨어 계시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히 혼자 감실 앞에 온 거잖아요. 이게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녀님들 날마다 감실 앞에서 조배하거나 묵상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지 않고, 물론 세상에 나가서 또 수녀님들의 다양한 이 활동 안에서 만날 수 있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만남이 어디에 있는지를 교부들이 알고 있었고 중세 성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고대에는 지금과 같은 감실 형태가 없었죠.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유래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고대 교부들이 뭐 감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세에는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감실 앞에서 뭘 하라 이런 걸 구체적으로 중세 성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감실을 사랑의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대단히 구체적이죠. 이제 숨어 계신 하느님, 이것이 감실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도 감실 앞에 가시는 것을 뭐 때로는 귀찮고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귀찮아서 한두 번 소홀히 하거나 빼먹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되면 안 되겠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지속되는 건 힘이 발생해요. 좋은 쪽으로도 그렇지만 안 좋은 쪽으로도 똑같습니다. 좋은 게 지속되면 좋은 힘이 발생하고 안 좋은 게 지속되면 안 좋은 힘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내가 그 힘에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그 일과를 충실히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지속되어야 힘이 발생하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내 안에서 그게 힘이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로마 유학 생활에서 저를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했던 힘이 당연히 미사와 그 다음에는 성체조배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존경하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을 조금이라도 닮아보고자 애쓰는 시기였는데, 물론 뭐 지금도 애쓰고 있지만,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은 하루 종일 감실 앞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죠. 이 비안네 신부님의 그 일화들을 읽어보면, 비안네 신부님이 어느 날은 감실 쪽에서 인기척이 나서 거기 누가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누가 비안네 신부님이 도둑이 들었거나 어떤 신자가 뭐 와서 뭐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들려온 대답이 하느님이라는 대답을 듣고 비안네 신부님이 그 이후로 더그 감실 앞에 머물러 계셨다는 그 일화를, 그 단순한 일화는 아니고 그 가르침을 제가 어, 접하고 배우면서 정말 나도 그런 사제가 되고 싶다는, 그냥 비안내 신부님이 모든 본당 사제, 그러니까 교구 사제의 수호 성인이시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본당 사제, 교구 사제는 비안내 신부님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요즘 이 시대에 하루 종일 감실 앞에 신부가 앉아 있으면 신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본당에 사목을 해야지 저분은 하루 종일 그냥 감실 앞에 저럴 거면 수도원 가야지. 바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물론 본당 사제나 수도자가 사람들 말에 휩쓸려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성체조배를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로마의 유학 시절 내내 했었고, 그래서 다음날 아무리 큰 시험이 있고, 다음날 아무리 뭔가가 있어도 감실 앞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실 앞에 가서 단 한 번도 제가 필요로 했던 혹은 제가 원했던 위로나 뭐 해답이나 해결책이나 그런 걸 받은 적은 혹은 받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비안내 신부님이 떠올랐고, 그래서 제가 물론 비안내 신부님처럼 하루 종일 감실 앞에 있지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이 와중에 성체조배를 걸러서는 안 될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음날 시험 쳐서 제시 치고 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체조배와 제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이어져 있을 뿐이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럴 때또 예수님께 탓을 많이 돌리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아직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형체 앞에 앉아 있을 때 물론 아무 위로를 못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 앞에 제가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의 덕분의 힘으로
제가 어쨌든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녀님들 성체조배 시간에 뭐 거의 분심 잡념이나 졸음이나 뭐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낼 경우가 많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거기에 대해서 성체조배할 때 졸아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그냥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졸아도 됩니다. 예수님 품 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농담이 아니란 걸 바로 알았어요.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서 내가 맨날 졸고 있네, 분심 중에 있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분심 중에 있으니까 아유 그냥 그 시간에 다른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해야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중요한 것들을 내가 우선순위를 내가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거기서 아무 뭐 못 얻는다 해도 제가 인도의 사랑의 선교 수녀회 그 하루에 두 축을 말씀드렸잖아요. 미사와 성시간 두 개가 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의 선교 수녀회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아니죠. 뭐 모든 신학교 수도원 일과는 다 그 두 축이 중심이죠. 그러면 우리가 수녀님들이 개별적으로도 그 두 축은 중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은 그게 안 되겠네. 그 축을 자꾸 무너지게 하거나 축을 바꾸면 이 축이 없으면 이게 돌아가는 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는 축이 확실하니까 그런 거죠. 축이 삐딱해지거나 이상해지면 돌고 돌아서 궤도를 이탈하죠. 근데 우리의 이 수도 생활, 사제 생활도 축이 자꾸 그 자리에 안 있으면 궤도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수녀님들 그 축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아무것도 못 얻어도 축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축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본문, 아프라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더욱 적합한 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서 부차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겸손하고 그 본성을 같은 영광으로 드높여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아프라하트뿐만 아니라 모든 교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라틴어로 imitatio Christi, 여기는 이태리어로 limitazione di Cristo. 이게 15세기의 가장 영성의 중심의 책이었던 준주 성범의 제목이 바로 imitatio Christi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에 이게 툭 튀어나온 영성이 아니고 이미 교부들로부터 15세기에 이르기까지 150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수님도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고 피정을 하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수도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제는 더 말할 것도 없겠고. 그러니까 사제와 수도자가 그냥 오랜 세월을 사제와 수도자로 살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수도원 입회 전보다 혹은 수령기, 청원기 때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 있구나라고 느끼는지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지 아니면 차라리 그때가 그리스도를 더 닮았다고 느끼는지 이것을 수녀님들이 한번 잘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적는 게 도움이 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 어느 부분인지. 내가 그것을 이 수도 생활 20년, 30년, 40년 안에서 어떻게 그것에 매진하고 그것을 여기까지 키워왔는지. 그리고 반대로 그런 게 없고 계속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다면 그건 또 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중세 영성에서 굉장히 성인들이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다룰 시간은 없고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덕인데 물론 겸손은 중세 성인들만이 강조했던 덕은 아니고 뭐 모든 교부들 성인 성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겸손인데 지금 아프라트에게서도 보면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서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다. 그래서 그 밑에 하나만 더 볼게요. 아프라트가 보기에 겸손은 부정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인간의 뿌리가 땅에 박혀 있다면 그 열매들은 주님 앞에서 위대함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실제 안에서도 겸손하게 머무르면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맺는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육신의 눈길은 땅을 바라보지만 그의 마음의 눈길은 저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예, 이어서 겸손을 조금 더 아프라타 설명한 것 하나만 더 볼게요. 아프라트가 인간과 그 육신의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아름다움, 기쁨, 빛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아프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인간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겸손을 사랑하고 겸손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단순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사랑받고 완전하며 올바르고 선을 행하는 데 익숙하며 현명하고 빛나며 지혜롭고 고요하며 평화롭고 자비로우며 회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친절하고 깊이가 있으며 신중하고 아름다우며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네, 겸손한 사람들이 지닌 특징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아프라트의 독창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이 겸손에 대해서 묵상 시간에 이 지금 아프라트가 얘기한 이 하나하나들 있죠. 단순함, 인내심이 강함, 사랑받음, 선을 행하는 데 익숙함, 이런 것들을 한번 자신에게 하나씩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서 그러면 내가 겸손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어, 조금 보이겠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교만으로 빠지고 있는 자신을 놔둬서도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끊임없이 다시 겸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유명한 일화가 떠오르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떤 사람이 성인에게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른 거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혹시 뭐 없냐고 물었더니 겸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 많은 완덕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겸손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겸손하지 않고 어떤 완덕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저는 어느 교부나 성인의 문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의 이 수도 생활의 여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프라트의 이 내용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겸손을 우리 내면에서 다시 찾게끔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다. 물론 우리가 지금 깊게 보지도 못했고 잠깐 봤지만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수녀님들이 어, 개인적으로 또 강의로 읽고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수녀님들 원래 강의 시간이 10시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제가 조금 사정이 생겨서 수녀님들 시간으로 11시에 강의를 하고 그럼 12시에 끝나면 수녀님들 바로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내일 주제는 이제 그 마지막 강의록의 마지막 주제죠. 교부들의 어, 영적 유산 37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 보지 못할 것이고 앞에 몇 부분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또 수녀님들이 소임제에 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고 또 교부들의 영적 유산은 제가 이미 작년 2학기 중 강의 때 다뤘던 주제거든요. 이게 총 40가지 주제를 제가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2학기 중 강의 때 30가지 주제를 다루고 10가지 남은 것을 우리 수녀님들 연피전 강의록에 제가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에 주제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교부들의 영적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쭉 다 올려뒀어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녀님들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일반 수강생들이 매우 어려워했지만 수녀님들께는 그 정도 어려움은 아닐 거고요. 어쨌든 그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수녀님들 그 연피정 자료 지금 막달리안 수녀님께 보내드리고 있는 거기에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이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2, 3, 4 이렇게 쭉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원래 제가 영어 필사본 성경을 안내해 달라고 우리 미네소타의 이제 분도 수도원 계시는 수사님께 잠깐 이 시간 들어오셔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수사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들어오신 것 이제 뭐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시는 거 보니까. 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수사님과 이따가 다시 연락을 해보고, 내일 강의 때라도 만약 된다면 내일 강의 조금 전이나, 왜냐면 뒤는 점심시간이니까 수님들 점심시간 뺐으면 큰일 나니까 안 되고, 어, 제가 강의 시간을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강의 시간 앞에 잠깐 하실 수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 뭐 못하는 거죠. 못하고 그냥 수녀님들이 그 홈페이지나 뭐 그 그냥 자료로 보시고 뭐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마지막 강의 때 11시 일단 뵙도록 하겠습니다.